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2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제목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 유튜브에서 우리 실시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보면 하늘소망교회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이 뜨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제 모 목사님이 방언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렇게 쭉 풀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건 방송실에서 잘라줄 수 있지? 못 잘라? 어쨌든 방언 받기 40일 작전이 들어갔어요. 근데 막 4,000명씩 5,000명씩 그 시청을 하는 거를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의 소원도 많이 하고, 단 이제 억지로 되거나 뭔가 사람의 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도 해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흔히들 말하는 이 방언 기도가 잘 터지질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마치 본 교회하고 이름도 똑같고 해가지고 첫 편부터, 그분이 이제 등장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첫 편부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질문을 받는 그 내용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렇게 시청자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무조건 기다리라, 마음을 비워라, 뭐 이런 그 방언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테크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기독교에 있지 않고 절에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뭔가를 비우고 참선을 또 어떤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이 다르다는 게 아니라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은 제 감정적인 얘기고요. 제가 아주 복음적으로 제가 접근을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듣고 싶어서 방언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자의 기도를 무시하는, 폄하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더 듣고 싶은 것이지라는 궁금증이 있다고요. 여기 있는 말씀 1000분의 1도 안 지키면서 사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또 열심히 듣고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도대체 그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거룩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더 들어야 만족을 하겠는가 라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이 이해가 되냐면,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잘하고 싶고 뭔가 잘 하고 싶고 뭔가 잘 선택하고 싶은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 점에 있어서 제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제 마음이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부목사로 참 쓰기 까다롭거나 불편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저를 부목사로 쓰시는 교회는 주중에 주일은 사역을 당연히 하니까 6일로 볼 때 이틀에서 3일은 교회에 오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공부 과정이 평일날 아침부터 6시까지 월화에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목사님 쓰시되 저를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교회 부흥회가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부르면 안 돼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그런 부목사를 누가 씁니까? 그러니까 저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준혁이가 4살 때, 2살 때고 우리 사모가 사모를 하면서 생활이 아무리 어려워도 목회자 사모가 나가서 물질을 벌면 안 된다, 이런 아주 고정관념을 갖고 있던 그런 세대의 영향을 받아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숨어서 부목사 사모님들이 일을 하면 했지, 부목사 사모님들이 생활 때문에 나가서 돈벌이를 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버티기가 어렵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저를 써주는 교회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랑 열심히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모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할 것도 없이 김성원 목사 당신 한 사람만 면접을 볼 테니까 사모님하고 4살짜리 아기, 2살짜리 아기를 데리고 전부 다 교회를 오시오. 그 대신 알고 올 것은 200명이 저희 부목사로 지원을, 한 사람 뽑는데 200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제껴두고 김성원 목사 한 사람을 쓰는 거니까 기도 많이 하고 오라고 해서 저희 사모하고 애들을 데리고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물론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고 너무 좋은 교회였죠. 근데 도착을 해서 원서 지원한 지원서를 책상에다 쌓아두고 부목사 한 사람을, 수석 부목사 한 사람을 뽑는데 이렇게 들어온 원서이다라고 말하면서 김 목사 한 사람을 놓고 쓰는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 아들로 자랐으니 최소한의 것은 지켜줄 줄 믿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최소한의 것을 할 줄 믿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서류에 목회자 자녀가 뭐 저뿐이겠어요? 반은 그렇죠. 근데 무엇보다 너무 기뻤던 거는 사역을 할 마음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한테도 할 마음이 있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을 보더니, 우리 준혁이 수인이가 지금은 막 옆으로 위로 막 정신없지만 그때는 굉장히 귀엽고 이뻤어요. 은진이 닮았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애들도 너무 마음에 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사역할 마음이 있으면 알았다고 하더니 옆에 인터폰을 탁 누르더니 난데 지금 집 보러 갈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경한 집이 지금으로 하면 신도시의 한 34평짜리 아파트를 부목사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택도 필요했어요. 그다음에 학비도 필요했고 차도 필요했고, 그런데 목사님 다 주시는 거예요. 차도 한 대 내줄 거고 사례는 얼마면 되겠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얼마면 되겠냐? 네가 여태까지 만져본 돈 중에 네가 부목사 사역을 하면서 받아본 사례가 얼마야? 그 이상으로 무조건 줄게. 이래서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철저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하던 것이 없이 넘치게 채워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는데 결국에는 못 갔어요. 못 간 이유는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얘기하니까. 우리 사모가 그런 데서 사역해서는 절대 작은 교회 목회 못해요. 나하고 당신의 꿈은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약속했던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교회를 못 갔죠. 그래서 전원교회 굉장히 험난한 교회에 가서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완벽히 응답해줬고 정확히 응답해줬고 너무 좋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예배당이 들어서기 전까지 뭐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이야기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기도하던 목회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뭐 거짓말한다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좀 여러 가지 힘들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다가 제가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자주 했죠. 기도하다가 건물을 떠나고 사람 숫자를 떠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사역을 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돌아와서 교회를 옮기십시다. 이거 뭐 우리가 앉아서 드릴 예배 처소 하나 붙들고 이 고생하고 있지 말고 예배당은 없애고 어디 카페 같은 데는 하나 빌려가지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복음의 접촉점을 찾아서 좀 이렇게 합시다 해서 제가 기도원 가서 우리 집사님들 전화해서 불렀잖아요. 오라고. 이런 기도 제목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다. 그렇게 준비를 꽤 했어요. 돌아다니기도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도 기도시키고. 근데 저희 여기 와 있잖아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고 기도하다 결정한 건데 틀린 일이 벌어져요. 자꾸.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틀린 것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처음 만났을 때 여기를 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계단을 올라가는데 충격을 받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우리 그 상가가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옆에 막 그냥 벌레며 거무줄이며 나는 무슨 동굴에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그 계단 올라갈 때.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긴 교회 예배당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요.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마음이 어땠든 내 눈의 현상이 어쨌든 하늘소망교회를 처음 만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못 만났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가 뻔해요. 목사는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미안한 마음을 갖거나 그리고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잊어버리고 내 부족한 면을 보지 못하고 거짓과 교만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어서 교회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꽤나 자기가 잘난 목사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거나 그렇게 흉내낼 가능성이 아주 많은 목사예요. 그런데 하늘소망교회를 만나서 너무 은혜가 되고 회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돼요. 여러분도 저와 목회하고 이 하늘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많지 않지만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각오하고 자기 것을 드리고 몸 바치고 세월 바치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틀린 것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역시 내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은혜였구나라는 사실을 지금 느낀다고요. 정말로 느껴요. 귀향에 설교하는데 저도 좋은 남편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아내를 만났을 때 주셨던 마음이 지금도
너무 고마워요. 다시는 저런 아내를 못 만날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저 아내를 못 만났으면 저렇게 이쁜 아들, 딸을 제가 낳을 수도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조금이나마 사람다운 면이 한 면이라도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나마 조금이라도 목회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면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거는 우리 사모덕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우리 사모를 만나게 할 때 주시는 마음이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것이 너무 큰 감사로 지금 느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에서 왔어요. 어떤 것에서 왔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언제는 틀리고 언제는 맞는 이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내가 언제까지 흔들려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행동을 하는데 언제는 그게 틀리고 언제는 맞는데 도대체 내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마음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어떤 선택들 내 자녀를 향한 내 마음, 내 교육 내 생업을 위하여 내가 고민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선택해 나갈 때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맞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진실만을 말하고 진실된 일만을 일어나도 그 진실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인간들인데 수많은 오류들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흐트러지는데 내 믿음과 내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다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접하게 됐습니다. PPT는 준비를 안 했고요. PPT가 오늘 많아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제자 중에서 제일 나쁜 제자고 천벌받을 제자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자니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왔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수님 마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현혹했던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렇죠? 하물며 유다 말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게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텐데 너희는 그렇게 알아라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분위기 모르십니까? 예수님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님을 잡으러 때 새벽 미명 12시가 넘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유대 지방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가 되면 하루가 끝나요. 저녁 6시가 되면. 우린 12시쯤으로 대충 이렇게 감을 잡는데 유대의 계산법은 해와 관련이 있어요. 해가 뜨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12시쯤이면 유대 지방에서는 사람이 전혀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쇠망치, 칼과 창과 군사를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군사를 거니고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잡으러 병력을 데리고 왔어요. 왜요? 예수님은 영웅이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러 다니실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데 그런 군사가
예수님을 잡아가려면 그 민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어쨌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건도 그러하듯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을 지금 이 상황에서 잡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있는 한 그렇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자 뭐라고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는 자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다조차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마음속에 사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9장 정도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제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을 세우기 위하여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가서 보고 가서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을 데리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가서 누굴 데리고 오죠? 누굴 데리고 와요?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사무엘이 진짜 좋아해서 데리고 오고 싶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입니다. 왜 엘리압이에요? 마음속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엘리압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의 마음속에 엘리압을 데려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한 것이 아니고 엘리압이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무엘처럼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부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못 품어요. 자기 생각에, 자기 취미에, 자기 성격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만나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냐면 선지자님, 내가 솔직히 할 말이 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했더니 다윗이 내 평생에 다 이루었는데 뭐를 못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못 지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큰 나라의 왕이 되고 우리나라에 누가 덤비냐? 이제는 뭐 성을 위해서 군사를 위해서 더 이상 드릴 이유가 없다. 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예배당 하나 줘야 되겠다. 성전 하나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래요? 나단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전을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단을 불러다가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나는 다윗에게 내 성전을 허락한 적이 없어. 이와 같이 사무엘이나 나단 같은 대단한 선지자도 내 자신의 생각, 내 기준, 내 상식으로 일을 해나가더라는 거예요.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내 마음,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맞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도대체 어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일까? 무엇을 내 마음에 채워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한 고민을 솔직히 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나는 어떻게 살았냐면 이 사무엘과 나단처럼 살았던 거예요. 그냥 내 상식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전사님 찬양 인도하는 게 여러분하고 잘 맞습니까? 마스크 쓰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안 보여요? 저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의 의문이 나를 발목을 잡는 거죠. 어떤 의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래?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내가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어? 라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시편 51편 쪽에 가면요, 시편 51편에 이런 기도가 있어요. 이게 다윗이 하는 기도인데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읽어드리냐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된 부하를 죽음에 내몬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지었던 시예요. 이게 시편 51편이. 근데 거기에 보면 죄인이고 정말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흔치 않은 일이죠. 이건 뭐 살인범을 떠나서 가정 파괴범 이런 인간이 다 있나요? 그런데 고백을 하기를 내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게 흉측한 마음을 먹고 흉측한 죄악을 지어도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시켰다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안에 있어도 이렇게 흉측한 죄악을 저지르는 마음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아, 이거는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냥 몰라도 잘 살고 있으니까 내 기준대로 내 뜻대로 나단도 또는 사무엘도 그렇게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 그런 식으로 살았는데 뭘 내가 대단하다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도 예수를 믿어도 다윗과 같은 행동을 하고 살고 그럴 수 있는 존재라면 이건 분명히 우리 안에 열쇠를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쇠를 고민해 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서 그 열쇠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풀린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고 성령이 없고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육체의 소욕이 있어서 성령이 하려는 일을 막고 나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진리죠. 성경 로마서 8장 7절이 그래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말씀이 좀 더 심각해져요. 뭐요? 이 앞에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성령이 이길 수도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반드시 돼요.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타협의 관용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죽는 길이고 우리가 망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이 육신의 생각이었나? 내 생각, 내 상식, 내 경험이
나를 이끌어 가서 결국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 잘 키웠다, 내가 인생 꽤 돈 벌고 건강하게 살았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 정말로 여러분 의미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강 잘 지켜서 오래 살았다, 보람이 되나요? 죽을 때? 보람이 되나요? 죽음이 내게 보람이 되나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갈등해서, 어떤 사람과 다툼해서, 어떤 사람 경쟁해서 싸워서 이겼다? 내가 하나님에게 원수가 된 후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의 신앙, 여러분 그들의 생명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저를 이렇게 바라보십시오. 흥미진진하게 흘러갈 수는 없지만 오늘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대의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곳에서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전부 다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리가 세례를 받으러 오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를 멈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너희더러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가르치더냐라고 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거두절미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말을 좀 편하게 제가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있으니까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올 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세례를 받으러 온 목적이 달라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리면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가서 세례를 받으면 네가 얻을 것이 많다고 누군가 가르쳐줬던 거예요. 제 생각에는 대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었을 것 같아요. 세례를 받으면 네가 얻을 것이 많고 하다못해 천국도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세례는 죄 사함의 간절함이 아니에요. 회개의 간절함이 아니고 육신의 행복을, 육신의 부귀영화를 저 내세에서도 채우고 싶은 욕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저들이 세례받고 종교적 행위를 하러 온 것은 그 안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종교 행위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마태복음 3장 전체 내용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해주더냐. 너희들은 이런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와라. 그래요.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죽기 전에 이런 예언을 했어요. 이 사람의 죽은 연도를 보니까 1912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럼 완전히 전설적인, 전설의 고향이나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장 뜨겁고 은혜스럽게 부흥하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교회가 가장 창궐하고, 여러분 교회의 재판으로 사형이 가능한 시대의 사람이에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은 교회가 뭐를 해도 세상에서 안 들어주지만 그때 당시 윌리엄 부스가 사역하던 시대는 교회의 재판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이 교회 앞에 무릎을 꿇던 시대였어요. 그때에 윌리엄 보스가 예언을 합니다. 이 구세군 창설자예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 5가지 예언을 해요. 앞으로 내가 죽은 후에 이루어질 세상에서는 첫째, 성령이 없는 신앙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도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도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가능할 것이다. 제가 세계롭게 담임 목사 청빙 낸 사람들 후보들을 뽑아서 청빙위원회에서 몇 사람으로 추려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 심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보낸 동영상을 어제 하루 종일 봤습니다. 한 사람당 2편씩이니까 종일 봐도 다 못 봐요. 그런데 저는 미리 당회에다 얘기했습니다. 설교의 수준을 평할 수준이 제가 못 된다. 단 비성경적이지 않으면 전원 다 합격이다. 잘하고 훌륭하고 감동을 주고 그건 제가 관여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보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는데 굉장히 감동을 주는 설교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어도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죠. 세 번째로 거듭남 없는 구원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과정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기독교가 존재할 것이다. 예수를 믿어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바뀐 사실은 천국 가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구원에 대한 열망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네 번째로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사람들은 천국만 생각한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 지옥을 두려워할지 모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회개 없는 죄사함. 죄의 사함은 받고 싶고 죄인으로 있으면 지옥에 간다고 하니까 죄의 사함은 받고 싶은데 진정한 통회하는 심령들이 없는 교회로 가득할 것이다. 이게 윌리엄 보스가 5가지 예언을 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의 신앙생활했던 여러분들이 왜 이런 것에 동감하면서도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고 생각하냐면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교회 장로교회를 이렇게 망쳐놨어요. 제가 믿음이 강조되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강사님들이 많은 설교가들이 신학교 교수님들이 믿음에 대해서 들었던 성경 구절을 제가 쭉 읽어드릴 거예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많이 들어보셨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될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교리서라는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교리서라고 해놓고 그 본질을 설명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밥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먹어야 살아 말해놓고는 아무거나 먹어도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어야 사는 것은 교리이고요, 먹지 말아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교리예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도 있고 믿는다고 착각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아세요?
왜 제가 이게 로마서에 있느냐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로마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한 행동과 살아온 인생이 구원을 받기 어렵다고 자꾸 자신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죄인이고 너희들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야 되는 도시예요, 거기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라는 로마서에 똑같이 부름과 믿음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2장에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사도행전 2장을 돌아가 보면 무엇을 얘기해요? 우리 사도행전 2장을 잠깐 펴봅니다. 그냥 성경은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내용이 긴 거라 PPT로 올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으로는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부르는 구원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믿음의 구원에 대하여 사도행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신 것일까? 자, 17절 말씀부터 봅니다.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선언한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의 중심적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요엘서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구약에서 제한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받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구원의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단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믿었고 믿음으로 된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요.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의하면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다못해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의 성경인데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주를 보길 원하는데 너희에게 이룰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뭐 된다면서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불편하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고 우리가 가장 믿을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릴 거예요.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망하느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다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에게 와서 겸손을 배우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제가 더 할까요? 이 한 페이지를 다 해왔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체 다를 웬만한 빨간 글씨를 다 제가 체크해 봤는데 여기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있나요? 사랑하라. 십자가를 져라. 선을 행하면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면 멸망의 죽음으로 오리라.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내대라.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서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이것을 정리를 해봤더니 세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는 죄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예수님은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인생을 회개라고 부르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마음과 행동의 철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맺습니다. 내 마음에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에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내 마음에 욕심을 채우는 순간 그 순간 다 얻은 것 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내 욕심대로 되니까. 내 자녀가 말 잘 듣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가 돈 잘 벌고 내 자녀가 성공하니까 또 내 욕심을 채우려고 저 사람을 이기니까 저 사람보다 잘났으니까 저 사람보다 더 큰 소리 쳤으니까 내가 더 오르니까 왠지 그것이 천국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욕심으로 여러분을 채우는 순간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천국에 갔다고 생각하지 여러분에게 밟힌 사람, 예수 믿었던 여러분의 가치관에 상처받은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그 헛된 세상의 욕구를 가져갔던 내 인생의 자괴감 때문에 그곳이 지옥이 됩니다. 세례요한을 찾아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삶을 이루려고 천국을 원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독사의 자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 했습니까? 회개의 마음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회개의 마음을 채울 때 여러분 천국이 시작이 됩니다. 내 죄를 회개하는 여러분 되면 그 사람이 그 순간 은혜의 사람으로 변합니다. 누가 봐도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회개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너무 좋고 그 사람이 너무 착하고 그 사람이 너무 겸손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천국으로 변화가 됩니다. 늘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예배로 돌아오십시오.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이 설교는 내가 이 코로나가 다 끝나면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5월 32일 주일이 우리 한국교회가 총 그날을 기점으로 이 땅에 코로나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목회자들의 기도가 31일 날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31일이 우리 합동 측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날로 선언되어져 이미 있어요. 이거는 목회자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성도들한테 광고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을 믿는 거 말고 또 중요한 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선택할래, 교회를 선택할래, 이렇게 이분부적으로 가는 분들인데, 여러분 참된 교회론을 가진 사람은요, 이 교회가 얼마나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인지를 성경은 밝히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길, 그걸 회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리실 수 있어요. 언제까지 세상이 살리고 과학이 살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이게 회개의 역사입니다. 늘 회개하는 사람답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 회개의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가 천국이 되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를 믿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천국이 되려면, 세례 요한은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회개하면 천국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회개하면 천국이 됩니다. 회개는 죄인들이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회개는 실패한 자들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회개는 승리자들의 길이고, 회개는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이고, 회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축복의 시작입니다. 회개하여 천국을 맛보실 수 있는 축원합니다. 이 찬양 함께.